원인 두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첫째, 세존께서 직접 설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가르침보다는 이것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된 다소 추상적인 경전군들을 주로 공부해 왔지요. 이제 큰 수레를 자처하면서 총이 세존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운동은 굉장히 훌륭했죠. 의도는. 그렇지만은 이제 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아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또 할까요? 저 사람 했으니까 나는 안 해야지, 그대로 따라야지 이럴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어기면 다른 사람도 어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비껴나갔는데 점점 더 확장되겠죠. 이러니까 나중에는 저 멀리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면, 부처님 말씀이라면 요 정도 딱 비껴나간 거는 많이 안 비껴나갔죠. 그래서 별 문제 없죠. 근데 요 정도 딱 비껴나간 거면 조금 벌어졌냐 이러잖아요. 근데 요 정도 비껴나간 거에서는 별로 벌어진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껴나간 것이 여기 입장에서는 별로 비껴나간 게 아니죠. 처음하고는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에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것이 최고의 부처님 말씀, 진정한 부다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찬술이 돼요. 물론 똑똑하고 훌륭한 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비구가 생각하기에는 수다원 이상 가면 이런 걸 안 합니다. 노는 조금 쓸 수 있죠. 근데 경이라고 해서 쓸 수는 없어요. 수다원은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구족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합니다. 이 비구가 추론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 수다원과 관계없이 뭐 여러 가지 뭐 학위를 가지고 뭐 아주 똑똑하고 뭐 경제를 다 봤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연구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훌륭하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쓸 말이 많으니까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경전을 쓰는 거하고 수행이 깊은 거는 별개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차후에 이런 사실들이 문제시 될까봐 이런 주장도 하죠. 이것을 믿지 않고 비방하면 아주 심각하게 과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법화경 같은 경우에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상식적으로 조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진짜 확신이 있으면 누가 좀 비판을 해도 좀 부드럽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요. 엄청 씩씩거려요. 여유가 있으면 그죠? 확신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요. 막 열등감도 있고 뭔가 맺힌 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거나 조금 공격하면 발끈해요, 안 해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런 것을 검증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바른견해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믿어버리죠. 그러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믿으면 그 뒷사람들은 따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돼요. 그리고 전통이 익숙해지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700년 역사죠. 이 전통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꼭 잘못됐다, 뭐 옳다를 떠나서 그죠? 우리는 익숙한 대로 주로 기본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익숙한 대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조금 미심쩍고 문제가 있다면 한번 숙고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중생의 업이란 되게 그런데요. 업의 법칙상 익숙한 대로 인연 맺은 대로 계속 가요. 그래서 인연을 잘 맺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식으로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신신명에 보면요,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형격하다 이렇게 하죠. 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참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건 참으로 희귀한 일이에요. 거기에 또 앞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것도 참으로 큰 법연, 그런 공덕을 짓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자, 그렇게 힘든 인연이 되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세존께서도 상유다니까야 유사정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사빠여 유사정법이 생기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면 정법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황금이 있는데 이 황금하고 유사한 게 있으면 불순물이 많이 섞였는데 겉으로 잘 황금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유사한 황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때는 황금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고유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유사한 게 나타나면 당연히 나중에 이것도 불신하죠. 황금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힌두교의 불교화, 불교의 힌두교화 이러니까 서로 뒤섞이니까 나중에 인도에서 사라지는 그것도 불교가 사라지는 큰 이유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리고 깔라마경 볼까요? 자, 그대들은 당연히 믿음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렇죠? 아직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믿음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저하고 조금 인연 맺었던 분들 중에도 얼마 전에도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했던 게 다 부정되는 것 같아서 힘도 들고 일단 싫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도 못하시기도 하고 또 좀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하는 한 60대 분들도 다 부정한 건 아닌데 그죠? 그것도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좋다 하면은 그거 해도 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잘 숙고해서 정말 법들이라는 걸 보셔서 향상으로 가시라고 권했을 뿐이지 강요한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생겨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런 구절들을 잘 의미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욱이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사람.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지금 다수가 어때요? 지금 다 그렇다 하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또 얘기하죠.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면 이것도 공부해라 이래요. 실제로 그거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말씀 조금 이런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하면 여기서는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더 공부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그 우리 성전 그죠? 혹은 이 말이 논리적이라 해서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열의 사후에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거는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14가지에 대해서 무기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 막 하는 그런 게 등장해요. 논의. 그러면 더 뛰어나 보이죠? 설명할 수 없는 것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열심히 풀어갖고 설명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이게 더 뛰어난 거라 해버리면 당연히 결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뛰어나게 느낄 수 있죠. 자, 그리고 출월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이것도 각자의 업에 따라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제법 돼요.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 해서 여기에도 속죠. 유명한 누구 TV에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다 많이 여러분들이 귀가 쏠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죠. 그죠? 그걸 그 자체를 부정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사유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자, 계속 혹은 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버리도록 해라 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고등 종교의 이상의 가르침이면 거기도 이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익이네? 이거 해도 되네? 이렇게 또 생각해요. 아예 사이비나 저열한 철학이면 어때요? 이거 이익 없네.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 쪽에 저열한 가르침, 특히 도덕 부정론 같은 것, 마칼리, 고살라 이런 쪽은 부정론을 주장하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누구 죽여도 죄가 없고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이익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막 죽였는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이익이 없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황금하고 돌이 있으면 구분이 딱 되는데 황금이 좀 섞인 돌하고 섞인 게 있으면 어때요? 구분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돌이 섞인 황금도 이게 진짜 황금이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황금이네. 더 단단하니까. 금은 좀 이렇게 깨물면 깨물어져도 돌은 안 깨물어지잖아요. 화가암 같은 거는. 그리고 더 단단하네. 그리고 금색이네 하면 이게 진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유사정법이 생기지 않으면 정법이 사라지지 않는데 유사정법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고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이번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전 부처님 또 미륵 부처님 오시더라도 똑같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연적 흐름이에요. 누구들 때문이에요. 자연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막 화해각에서 이럴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이렇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흐름에 그대로 편승해서 끌려가면 손해니까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내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향상으로 가도록 스스로를 잘 단속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막 억울하다, 화났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게요. 마간디아 경에 마치마 니까야 보면 뭐라 나오냐면 장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름 때묻고 엄청 더러운 그 옷을 주면서 야 이거 엄청 깨끗한 옷이야 줬어요. 하얀 옷이야. 그러면 장님은 그거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유력한 사람이 또 말하면 더 속잖아요. 그러면 입죠. 자기는 엄청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만족스러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가 의사가 와요.
의사가 와서 이제 눈을 고쳐줘요. 그럼 눈을 탁 떠요. 떴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아주 조잡하고 더럽고 때 묻은 거예요. 코는 마비 안 됐으니까 냄새는 안 났겠죠. 냄새까지 났으면 알았을 건데. 눈하고 코하고 같이 마비됐으면 똥 묻은 거 그런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탁 뜨니까 그걸 알아버리니까 그것을 권했던 사람한테 굉장히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겠죠. 죽이고 싶을까요? 내 옷보다 이럴까요? 내 옷보다. 네가 스승이다. 어차피 보대 본바 없이 봐야 되니 이것이 물이 들었던 깨끗한 것이 무엇이 다 다를 바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고 화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심지어 복수하고 싶을까요? 쓰고 싶죠. 보자. 인지상정이죠. 그래도 복수하면 안 돼요.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고 법구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억가 가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내가 어리석었고 또 억가 가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장님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좋은 업을 지었으면 그런 속이지 않고 그 사람한테 정직하게 하얀 옷이다 하고 그 사람이 못 보지만 그런 것들을 입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안 좋았던 불선업이 무르익어서 나타나니까 속여서 때 묻은 거를 버릴 옷을 주고 돈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사기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것이 정법이고 유사정법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출가자들이 순차적 수행을 가볍게 여겨서 교학과 계율의 토대를 굳건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실참 수행만 강조했습니다. 보살님도 그렇게 배웠죠? 토대부터 안 배웠죠, 그죠? 가니까 토대를 많이 하던가요? 토대들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나빠나사티를 바로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주안가 기가의 방대한 거기서 가르친 적도 아주 드물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물어요. 이미 기초가 다 닦였던 사람들로 추정돼요. 그런 사람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나오지 처음에 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친 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구가 조금 이제 차제 법문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현지인들은 그렇게 하는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외국인으로서 배우러 갔을 때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스템에서 배워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누구 개인의 어떤 허물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법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님 법에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부처님 법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배우든 저렇게 배우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탈열반을 실현했다면 혹은 효과를 확실하게 받고 보고 있다면 여기도 안 왔겠죠? 유명세도 없잖아요. 이 비구가. 언론에는 나온 적 있어요. 치면 나오긴 해요. 찾아보면 사진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변방에 참 절도 없고 그냥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출가자들은 그마저도 도외시하죠. 그래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세존 당시의 바라문들과 그냥 유사한 성직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자, 우리 출가자는 수행자이지 집을 떠나서 걸식하면서 정말 최소한의 것을 소유하고 해탈 열반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출가자예요. 부처님 교단의 출가자도 있고 뭐 도가든 다른 어떤 교단의 가르침의 출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출가자들이라 불러요. 그걸 사문이라고 불러요. 사문. 그런데 어떤 지속적인 급여, 일시적인 보시나 이런 게 아니라 급여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개인 소유물을 유지하고 이런 것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출가자라고 보기 어렵고요. 성직자예요. 성직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성스러운 훌륭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출가자는 그게 아니죠. 성스러운 직종에 종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비구들한테도 성직자라는 이제 표현들을 공공연하게 쓰죠.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출가 비구승이 이제 성직자의 어떤 모습과 유사한 삶을 산다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자, 계속 보면요. 이로 인해 일부 승려들이 지나치게 사찰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여 이후 감각적 쾌락으로 빠져들었죠. 그러자 그들을 은사로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출가자들 또한 물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우리 북방 불교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남방에도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나요. 특히 태국도 굉장히 부유하죠. 태국 불자가 95%쯤 돼요. 전 세계에서 불자 인구가 가장 많아요. 물론 이제 중국 이쪽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인 전체 규모는 적지만 인구도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성가가 부유해요.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가 이상화된 국가를 뽑는다면 이런 나라가 아닌가. 물론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태국을 한번 가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원이 어마어마한 사원들이요. 많아요. 거기는. 옆에 사원. 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디가니까야 전륜성왕 사자우경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설하셨듯이요. 이것은 말세로 갈수록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법의 흐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만 변질이나 타락의 정도에서 우리는 이런 태국이나 미얀마 등의 남방 불교권과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비구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비교적 사소한 계목에 해당하는 돈은 우선 자취할게요.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돈을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비구 스님들은 드물어요. 태국이나 미얀마. 그거를 소유하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법답게 산다면 살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거기도. 거기는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불편해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파옥 중심으로 파옥에 살 때는 지키다가 파옥 나오면 안 지키죠. 예를 들면 이 교통편 이제 버스나 대중교통 이런 거는 무료예요. 미얀마나 태국이나 지하철도 무료고. 그러나 멀리 광역으로 멀리 가는 데는 지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구들이 이렇게 돈을 지킬 수는 없고 극소수만 거기서 지키는데 뭐 스리랑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라오스 캄보디아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바라이 제목 중 하나는 음계에 대해서 볼게요. 이 바라이라고 하는 것은 단두죄잖아요. 단두죄.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범하면 비구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구 신분으로서 이걸 의도적으로 범했다 이러면 출가조차 못해요. 다시 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3위까지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자 같이 볼까요? 주지하다시피 비구나 비구니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합니다. 승려로서 단 한 번의 이성적 교합에도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구니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애정을 품은 남성이 몸을 만지도록 허용해서 접촉하게 되면 그것조차 바라이예요. 비구는 바라이가 4개지만 비구니는 바라이가 8가지예요. 왜냐하면 남자한테 그렇게 허용하면 남자는 그걸 더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진행할까요? 멈출까요? 10중 8구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자는 자기가 직접 어떤 그 여성에게 그걸 허용하더라도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물리적으로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터치하게 해서 해도 그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해도 별로 이렇게 바라이는 아니죠. 그냥 승잔죄로 해서 참여는 크게 해야 되지만 비구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는데 비구니는 신분이 박탈돼 버려요. 뭐 여하튼 간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처승의 종단이 버젓이 현재 3대 종단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죠. 심지어 그 종단의 수장은 신축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결혼은 권장할 일이라고까지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거 근거가 나와 있죠.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일부의 아이고 우리 신임 그래도 우리 신임인데 하는 분들은 그죠? 따르잖아요. 아이고 우리 신임 너무 좋아요. 자애심도 있고 그죠? 참 인정이 참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다만 항상 이런 인정이나 자애심은 뭘 기반으로 해야 된다?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지혜가 없이 자애만 가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어리석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줄에 가족을 거느리면서 부를 세습하는 것이 당연시된 이웃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교세가 약하니까요. 혹 우리 생각에도 혼란이 오고 뭐 스님들도 이 정도는 스님들도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술 먹는 것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스님도 사람인데 왜 이웃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으니까 다르다니까요. 성직자하고 출가자가. 그래서 왜 승려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가? 물론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좀 그렇게 해주면 좋죠.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출가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교리 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구분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혼란이 오다 보니까 바른 견해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묻어진 게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현재 한국 불교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만족하세요? 희망이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도 이 비구가 이렇게 어쨌든 녹화도 하니까 잘 조절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유하고 점잖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게 법의 흐름이잖아요. 옳다고 좋다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고 물론 그 조건도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 잘 바꿀 수 있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요. 사소한 습관도 그런데 오랫동안 해오던 거
거기에 내 덕후가 다 있고 거기에 내가 투자한 게 다 있고 그게 나의 신념 체계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올리 그럴리 같이 판단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물론 강하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좀 권하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연민으로 하고 또 다투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죠? 그래서 조건으로 이해해야 여러분들도 아까 마간대학경에서 눈 떠서 속았다 하지만 화로서 접근해야 돼요. 아이고야 때 묻은 기름 때 묻은 옷이라도 나한테 줬으니 난 좋다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해볼 만한 마음이 오기가 안 생겨요. 쉬운 거는 여러분들 좋다 하지만 해보고 시시해요. 근데 좀 어려우면 어때요? 오기 생기잖아요. 또 성취했을 때 어때요? 우쭐하잖아요. 우선은 좀 우쭐해도 되니까 한번 성취해보세요. 자, 그 다음 법다운 그런 바른 생각가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가. 자, 니카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미얀마, 태국 등의 이런 남방 불교권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이제 제가 이 비구가 지내보니까 뭐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승려들이 좀 지켜야 할 계목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키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른 면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인도의 기후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덕분에 출가자를 상징하는 가사의 형태도 잘 유지되고 있죠. 더욱이 세존의 전통에 따라 비교적 매일 탁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상유다 니카의 걸식경에서도 우리 강조되듯이 음식만을 받는 생필품까지요. 이런 탁발은 승려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고의 자비행위예요. 그래서 이 비구가 웰루아나 공동체가 앞으로 결성이 되면은 꼭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물론 돈 소유 안 하는 것도 핵심인데 탁발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자. 도저히 한국에서 탁발을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갖다 줘서 먹는 형태 그것도 이제 얻어먹는 거니까 가능해요. 부처님 당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집집마다 찾아가서 받는 것은 정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비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토대를 갖추고 율에 의한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비구가 아는 한 굉장히 드물거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탁발은 돈을 탁발하거나 목탁 두드리고 하거나 염불하면서 하거나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하는 탁발은 어때요? 말없이 고요하게 알아차림하면서 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가에 그냥 보시받는 거죠. 그래서 승가에서 그 카피아나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제가자가 그것을 운용해 주는 거예요. 비구는 일체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게 사전에 또 단월이라 하면 이제 물질적으로 보시해 주는 사람을 단월이라 그래요. 빨리요 다나에서 나왔어요. DANA 다나는 보시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이 음력되면서 한자로 단월이라고 그랬고 시주자라는 뜻으로 쓰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까삐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로는 정인 혹은 시봉자, 시봉해주는 보살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까삐아는 물질적으로 뭔가를 보시해주는 단어라고 조금 달라요. 물론 까삐아가 단월이 될 수 있죠, 동시에. 그러면 이제 단월들이 보시해주는 그런 금전을 가지고 스님 이만큼의 금전을 스님 옷이나 뭐가 필요할 때 쓰십시오라고 여기 까삐아한테 맡겨두겠습니다 하면 그 비구는 다음에 자기가 옷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음식은 내가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는 것만 먹으니까 그 외에 필수품은 내가 이러한 필수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사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고 필요하다고 해갖고 서 있어요. 말 안 들어요 카피아가 어쩔 때는. 그럼 또 서 있고 말 안 들으면 또 서 있고 그러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확 뭐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가지고 보시한 단원한테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우리 카피아가 그 얘기한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으니 그 회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을 적시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승가의 율장에 근거한. 자, 그쯤 되면 이제 그 카피아를 바꿔야겠죠. 카피아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피아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한가? 자비행이 되는가? 이것은 우선 음식이나 간단한 생필품은 비구를 해치지 않은 적합하고 필요한 보시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보시했을 때 공덕이 큽니다. 여러분들 앞서 배웠죠? 적합한 것, 그죠? 그리고 바른 때, 배가 고픈 데 갔으니까 바른 때잖아요. 적합한 것이잖아요. 필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이러니까 음식 여러분들 밥 한 공기에 반찬 조금 한 개 바른 시기에 적합한 것이 되고 적절한 것이 되고 소중한 것이 되고 직접 손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고 기쁨이 일어나면서 하게 되는 기회가 탁발 아닐 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사원이나 개인 스님들한테 찾아갈 때 밥 한 공기에 음식 조금 한 개 긍정 진심으로 야 이게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그냥 뭐 그런 보시도 주저주저 하겠죠. 이만큼 가져가야 조금 내가 좀 하고 요만큼 보시하면은 손이 막 오그라들어서 그러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조그만 걸 보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쾌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아니 베푸는데 자신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주저하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뭐 어디서 문제인가 우리 더 살펴봅시다. 보면서 자, 이 비구의 원래 그 법문은 너무 진지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귀대고 좀 주무셔도 돼요. 자, 너무 참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비구들이 수용하더라도 음식 좀 수용하고 특히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어떨 때는 이만큼 음식을 받아요. 하도 많이 주니까 포살 뭐 이나 이럴 때는 한 15kg 치고 온 적도 있어요. 그 사진 올렸잖아요. 우리 멜루아나 그 카페에 태국에 받은 그 쫙 깔아서 일부러 제가 왜 그 해갖고 사진까지 찍었겠어요. 이때를 위해서. 그것도 일부 너무 무거워서 이만큼은 준 거예요. 오다가 먼저. 그런다고 다 주면은 신자들 그 사원 안에 뭐 팔기도 하는 신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밥 못 먹기도 하니까 그거를 줬는데 다 주면은 이거 사진 못 찍을까봐 조금 이만큼 주고 남은 거는 갖고 와서 사진 찍고 남은 게 그런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6년 전에. 그 방콕 같은 데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냉장고도 없고 그런데 그거 뭐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 먹고 끝이죠. 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다 그냥 하거든요. 저 먹을 거 조금 빼고 채식만 그때 했으니까 별거 없죠. 채식 말고 육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주로 보면. 그래서 빼니까 어차피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빼고 나머지는 다 갖다 주잖아요. 제가자들한테. 자, 그러니까 비구들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큰 욕심이 안 생기죠. 자기도 베풀면서 또 더 그거라도 이제 자기도 보시하는 거고요.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구들이 수행에 전념한 조건을 갖추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할 기회를 주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할 기회를 줘서 공덕을 짓게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도 탐욕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이럴진데 여러분들 앞으로 비구들이 바로 들고 탁발하면 밥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아파트 높다고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죠? 오시는 비구 스님이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도 아파트촌 말고 이제 주택촌으로 가야죠. 아파트는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자, 차후에 머지않아 이런 성가가 생기길 바랍니다. 자, 이런 비구가요, 당연히 계를 지니면서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지 않을까요? 이런 비구가 뭐 대충 살고 뭐 하겠어요? 자기가 돈을 안 쓰고 축적하지 않고 탁발하는 비구가 매일 놀겠어요? 그를 놀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 지혜 개발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분들은 공부가 높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복전이 되죠. 그 복전이 또 집집마다 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이런 밥 한 공기 갖고 큰 수행자한테 보시하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가 주는 게 그렇다고 문 두드리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요, 앞에 이렇게. 진로방해 하지도 않고 고요하게. 눈도 잘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고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눈을 이제 산청에서도 그렇고 탁발 나갈 때 지난 4월 달에 삼북동에서도 한번 했죠. 한성대요. 이렇게가 눈 안 맞추고 하니까 너무 안 좋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눈 마주치지 있는데 피하더라고요. 집주인도 그렇고 식당 주인도 그렇고 어쩌다가 눈 마주치면 주기도 하고 다람살라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원창기 들었는데 외국 거사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자기 먹다가 불쌍해 보였는지 나와서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 아이 컨택트가 굉장히 그 탁발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부담 안 주려고. 이게 법다운 탁발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좀 국어는 더 잘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 비구가 그렇게 보이냐고요. 눈 마주치려고 이렇게 다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탁 가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 눈을 안 맞추니까 탁발을 안 해주죠. 악순환이죠. 이래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저 법다운 비구가 아니다 해서 안 들어오고 눈을 안 마주치면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기도 하고 다행히 내하고 눈을 안 마주쳤으니까 줄 이유도 없고 부담이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래서 지나쳐버리고 이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참 탁발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주려고는 가끔 하는데 돈은 제가 못 받습니다 이러면 그럼 음식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줘요. 우리는 원체 모르니까 그 생필품하고. 그러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그렇게 안 해줘요. 힌트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힌트 안 줘야 되는데 힌트 줘요. 음식물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까지도 힌트 더 줘도 안 해줘요. 야, 정말 우리는 그 탁발하면 사이드구나 이렇게 아직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 공식적으로 금지해 놓으니까 탁발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이런 비구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앞에 온다면 신심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죠? 앞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혹시 오면. 네. 자, 다음 단락. 자, 맛집하니까의 보시 분석경에 따르면요,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 정도의 그 선과보가 기대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범부에게 보시하면 1000배,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보시하면 10만 배.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금 다 행실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시하면 다 10만 배는 되는 거예요. 이야, 그죠? 감각적 쾌락을 여인이 이겨도 삼매에 깊이 들고 힌두교 요기들 있죠? 그 카페에 힌두교 요기 이렇게 깡 말라갖고 이렇게 한 분, 요 보살님처럼, 보살님보다 더 말랐죠?
이렇게 한 사진 올려놨잖아요. 힌두교 여기 바라나시에서 네. 그분한테 사진 찍는다고 양해 구하고 찍은 거예요. 약간 보시도 하고 그냥 막 찍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한테 보시하면 1000억 배. 그런데 여기서도 그분보다 더 뛰어난 복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예륙과의 실현을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자에게 보시하면 1000억 배 이상 헤아릴 수 없는 공덕.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5개가 최소 이상 걸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탈열반을 실현하겠다라고 서운하고 지금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에요. 아까 보살님이 물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가, 기준이 잘 안 선다고. 이런 게 다 기준 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하물며 성인경지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에게 보시한다면, 더 나아가 그런 성자들이 모여있는 승가에 보시한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집 앞을 방문해요. 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한 번만 제대로 보시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수백, 수천 번 보시한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 엉뚱하게 보시해가지고, 그죠? 열심히 했는데, 걔도 법문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가가 잘 확립되도록 도움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공덕이 되고, 또 그런 내세도 어때요? 이 세계도 그렇고 내세도 그런 성가와 그런 바른 법과 인연이 되잖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이제 들순달순에 대한 마음 챙기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구들이여 이 회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회중은 떠들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다 하니까, 이 회중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며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죠. 그러니까 이 회중에게는 그 밑에 줄에 적게 보시해도 큰 결실을 가져오고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비구순가가 그러한 비구순가인데, 이 회중은 친견하기 어렵겠죠,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이 회중을 친견하기 위해 어깨에 먹을 거리를 준비한 자루를 메고 먼 유순의 거리라도 마땅히 찾아가야 하나니, 그러죠. 한 유순은 보통 일반적으로 7에서 11km 정도라고 보통 얘기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한 몇 유순이면은 한 30km로 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멀죠. 그때 당시에 30km면은 며칠 걸려야 되잖아요. 먹을 거 싸질머지고 그 호랑이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 여러분들 지금 먼 거리에서 지금 좀 막히죠? 오면서 내가 저기 왜 가야 되나 막 했어요, 안 했어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신심을 냈어요. 며칠간 가가지고 그 법문 또 부처님을 못 보기도 해요. 물론 스님은 부처님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안 나니까. 부처님께서 보면 니까야에 오전에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밤늦게까지 막 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연미 자비심과 인심 때문에, 그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 설하면 좀 길게 설하는 거예요, 이 비구도. 자,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